오늘은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월남 전쟁에서 포로가 되었던 군의관 소령 쿠시너의 이야기입니다. 포로 생활을 하는 동안에 겪었던 그 생활들을 책으로 만들었습니다. 학대와 영양실조로 말미암아 체중이 절반이나 빠지는 그런 것을 경험했다고 합니다. 그런가 하면 자기와 같은 미군 병사들 27명과 함께 포로 생활을 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서 10명이 죽는 모습을 목격했습니다. 그 가운데 로버트라는 하사관이 있었습니다. 죽은 그 10명 중에 한 명은 바로 이 로버트라는 하사관이었는데 해병 특공대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다른 사람들보다 체력도 좋고 의지력도 강하고 그래서 유난히 다른 포로들에 비해서 생기도 있었고 잘 견디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비록 체중은 40kg가 채 나가지 않을 만큼 수수깡처럼 말라버린 상태였지만 그는 가장 눈에 띌 만큼 활기 있게 그 감옥 생활을 하고 있던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교활한 월맹군이 말을 잘 듣는 그런 미군 병사 몇 명을 내보내 줍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이렇게 말을 잘 들으면 이렇게 나갈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것은 나머지 감옥에 있는 많은 병사들을 손쉽게 그들을 이렇게 다루기 위해서 했던 그런 작전이었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다음번으로 나갈 사람은 바로 로버트 하사관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주게 됩니다. 그러자 이제 이 로버트는 삶에 소망이 생긴 겁니다. 그렇구나. 이제 조금 있으면 내가 나갈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버티면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6개월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또 1개월이 지났는데도 아무 말이 없는 겁니다. 더더군다나 이 월맹군 장교는 이 하사관이었던 로버트에게 더욱더 냉담하게 대하게 됩니다. 그러자 이 로버트는 심한 우울증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는 결국 얼마 후에 쇠약해져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이 죽음을 본 쿠시너 소령은 군의관이죠. 그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가 죽은 것은 질병이나 고통 때문이 아니고 낙심 때문에 죽었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낙심과 절망이 우리 삶에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 주변에 보면 낙심하고 절망한 사람들을 얼마든지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들이라면 그렇다 손치더라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는 오늘 그리스도인 중에도 이처럼 낙심하고 절망하는 사람들이 참으로 많다라는 것을 우리는 또한 인정하게 됩니다. 왜 낙심하십니까? 라고 물으면 한결같은 대답들을 합니다. 지금 내 처지와 상황을 좀 보십시오. 이 형편에 어찌 낙심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라고 되묻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겪게 되는 낙심의 일들은 참으로 다양합니다. 직장과 사업, 건강, 또 가정 문제, 자녀 문제, 또 인간관계 문제 이런 갖가지 종류의 일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쉽사리 낙심하고 절망하는 모습들로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이 시편 기자도 분명히 경건한 하나님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낙심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에게 그대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로 낙심하고 있는가 보니까 3절에 보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냥 늘상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는 아픔이 그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4절에 보면 마음이 상해 있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5절, 6절, 10절에 보니까 영혼이 낭망해가지고 불안해하고 떨고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정도의 분위기를 우리가 생각해 보면 지금 충분히 낙심하고 절망하고 있는 상황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시편 기자는 그냥 이 절망과 고통의 시간 속에서 이 형편 속에서 그냥 주저앉지 않고 해결의 길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데 이 기도가 좀 특별한 기도입니다. 지금 이 환경을 변화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고 형편을 좀 개선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는 이 상황 속에서 기도한 내용을 우리가 보시면 자기 스스로의 영혼을 향해서 낭망하지 말라고, 불안해하지 말라고, 소망을 하나님께 두라고,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그렇게 스스로에게 그 용기를 불어넣는 이런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 그러니까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찬양하게 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오늘 우리들도 동일한 원리를 따진다면 우리를 절망하게 하고 낙심하게 하고 있는 이 상황, 이 형편이 더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 상태, 우리의 영혼 상태가 진짜 해결책이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낭망하는 마음, 절망하는 그런 마음, 그 영혼 상태가 진짜 문제라는 것입니다. 1933년도에 그 미국의 경제 대공황이 왔을 때에 새로 선출된 프랭클린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가 뭐라고 말했습니까? 우리가 지금 당면한 문제는 경제가 아니다. 이 경제로 인해서 두려워하고 있는 공포심이다. 이것이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이 사람들이 이것을 우리는 충분히 이겨낼 수 있다라는 희망만 가지면 되는데, 마음 자체가 두려움으로 공포 가운데 있는 것, 이것이 진짜 우리에게는 큰 문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의 진단은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결국 이겨내는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낙심과 절망할 수 있는 상황들을 많이 만나게 됩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경험이 나는 한 번도 없다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아마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었던 상황들을 만났을 것이고, 그것 때문에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됐던 것들도 분명히 경험했을 것입니다. 자, 그런데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이것을 극복하는 방법이 오늘 말씀해 보니까 바로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5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여기 보니까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시편 기자는 이 하나님께 소망을 둠으로 말미암아 절망 중에서 하나님께 내가 찬송하게 될 것을 확신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들도 이 원리를 따라서 절망과 낙심의 상황 속에서 이것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 좀 더 구체적으로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2절 말씀을 우리 함께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2절 말씀 시작. 내 영혼이 하나님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아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울까? 여기 보니까 2절 말씀에 내 영혼이 하나님하고 그냥 연결이 돼도 괜찮을 것 같은데 그 하나님을 다시 한번 부릅니다. 그런데 어떻게 부르는가 보니까 곧 살아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살아계시는 하나님, 그렇다고 한다면 죽으신 하나님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똑같은 하나님을 믿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죽으신 하나님을 믿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은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믿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그 현격한 차이를 보입니다. 죽으신 하나님을 믿게 되면 그 하나님으로부터 받게 되는 어떤 것들을 기대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죽으셨으니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있다면 그 하나님이 나와 지금 함께 계시고 나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들을 이루어 가신다라는 것을 우리는 생각할 수가 있고 기대할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어떤 예수님으로 또 인식하고 있습니까? 2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에 온 그 예수님, 많은 기적을 일으켰지만, 그때 일으켰지만 지금도 과연 일으키실 수 있을까? 2000년 전에 예수님만 생각하고 있는 사람과 지금 나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기적과 역사들을 이루시는 그 예수님을 생각하고 믿고 따르는 사람과는 신앙의 삶의 질이 분명히 차이가 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지금도 살아계시다는 의미는 뭡니까?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분들은 그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목사님이나 장로님들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지 나 같은 사람에게는 함께 하시지 않습니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분들이 계십니다. 왜 그런가 생각해 보니까 공로의식 때문입니다. 뭔가 하나님 앞에 말씀대로 살고 뭔가 하나님 앞에 많은 것들을 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고 그래야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고 나의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는 대가가 아닙니다. 조건 없는 무조건적인 사랑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해주시고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우리와 함께 해주시기만 한다면 우리는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절망과 그 낙심을 이겨낼 수 있게 됩니다. 다윗은 어릴 때에 골리앗과 싸우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전쟁터에 갔었는데 그 큰 형인 엘리압이 다윗을 말립니다. 너 여기서 뭐 하려고 그러는 거냐? 썩 돌아가서 양이나 지켜라. 너는 위대한 일을 할 수 없어. 그럴 능력이 너한테는 전혀 없어. 라고 말립니다. 다윗은 중대한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됩니다. 형의 부정적인 평가를 내가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꿈을 이룰 것인가? 다윗은 마음속으로 어쩌면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형의 말이 맞을지도 몰라. 형은 나보다 나이도 많고 경험도 많아. 그래서 세상에서 살아가는 법들에 대해서 나보다 훨씬 잘 알지 않겠어? 그래, 나는 아직 꼬마잖아. 괜히 내가 나섰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결코 그렇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믿음의 말을 했습니다. 형이 뭐라고 나에게 말해도 나는 상관없어. 나는 나를 잘 알아. 내 안에 주님이 나와 함께 계셔. 그 주님의 힘으로 나는 나가 싸워 이길 거야. 다윗은 그렇게 외치며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리고 주운 조약돌 몇 개로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렸던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앙생활 한다는 것은 이처럼 실제적이어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관념적으로만 하나님을 믿고 따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진짜로 지금도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계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놀라운 그 은혜와 능력들이 나와 함께 한다는 것들을 우리는 신뢰하고 믿고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자의 모습입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중에 한 분이 그런 고백을 하시더라고요. 딸이 대학을 들어가는데 여기저기 넣지 않습니까? 6군데를 넣게 되어 있습니다. 6군데를 넣게 되는데 이렇게 대부분 안정권으로 먼저 한두 개를 넣게 되죠. 그리고 이제 만만한 데를 또 이렇게 넣습니다. 그 다음에 아주 높은 데를 내 실력으로는 좀 안 될 것 같지만 그래도 한번 도전해보자. 높은 데들을 또 한 군데나 두 군데 정도 이렇게 넣게 됩니다. 왜냐하면 안전하게 넣어놓은 데가 있기 때문에 떨어져도 안전한 데가 있으니까 그거 믿고 넣는 겁니다. 아마 여러분 자녀가 이제 대학 들어가게 되면 그런 결정들을 아마 하시게 될 겁니다. 한 6군데 넣으면 한 30만 원 정도 돈이 나가게 됩니다. 제 아들이 지금 고3이라서 저도 이제 잘 알잖아요. 그런데 집사님이 그런 말씀 하시더라고요. 6군데를 넣었는데 안전하다고 했는데도 떨어지고 다 떨어지고 가장 모험으로 넣은 한 곳만 남았다는 거예요. 마지막 한 곳. 다 떨어지고. 그러면 생각해 보십시오. 점수가 낮은 곳에서 다 떨어졌는데 가장 점수가 높은 곳에 넣었는데 기대를 할 수 있었겠습니까? 아이고 떨어졌구나. 재수해야 되나 보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거기에 합격한 겁니다. 거기만 합격했습니다. 낮은 곳 5곳은 다 떨어지고 가장 높다고 한 곳에서만 합격을 했다는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들로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왜요? 하나님은 그런 능력이 충분하십니다. 그 주님이 지금도 살아서 역사하십니다. 우리는 이것을 믿어야 합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우리가 분명히 믿고 따를 때에 우리의 신앙은 살아있는 신앙으로, 생동감 있는 신앙으로 그렇게 변화가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십니다. 목사님의 하나님, 장로님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바로 나의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믿어야 되겠습니다. 성경에 보니까 예레미야 10장 10절 보니까 오직 여호와는 참 하나님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요 영원한 왕이시라.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습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으로 그렇게 고백하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도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믿는 믿음이 오늘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낙심과 절망을 극복하려면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9절 말씀 보겠습니다. 9절 시작.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아멘. 반석이신 하나님. 여기 보니까 내 반석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런 하나님을 믿기에, 나에게 반석이 되시는 하나님이시기에 나는 환경을 초월해서 나는 하나님께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계에서 고층 빌딩이 가장 많이 모여 있는 곳이 뉴욕의 맨하탄입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도 거기 있고, 그 폭파당한 쌍둥이 빌딩, 세계 무역센터도 역시 맨하탄에 있습니다. 그리고 라디오 시티 빌딩도, 크라이슬러 빌딩도, 하여간 세계에 가장 높다고 하는 빌딩들이 이 맨하탄에 다 모여 있습니다. 그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요, 그 땅 자체가 안반으로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반에 기초를 하니까 높은 건물을 올릴 수가 있었던 겁니다. 이처럼 기초가 중요합니다. 오늘 시편 기자는 하나님을 자기 인생의 기초로 삼았다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삶의 기초가 흔들리면 쓰러지게 돼 있습니다. 나무가 뿌리를 깊이 내리면 태풍이 불어와도 뽑히지가 않지만 뿌리가 깊이 내리지 못하면 태풍에 나무가 쓰러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우리 인생의 기초가 중요한데 그 기초를 반석, 즉 하나님께 기초를 두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기초를 어디에 두고 있는가 살펴보면 돈에 기초를 두고 살아갑니다. 권력에, 혹은 어떤 명예에, 인기에, 인맥에 살아가고 있는 모습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들이 자신을 붙들어주고 자신을 위기에서 건져줄 것이라고 여기며 살아갑니다. 영국의 총리로 아주 유명한 윈스턴 처칠을 아실 겁니다. 탁월한 정치력과 미래를 내다볼 줄 아는 그런 예지력, 해안이 그에게는 있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 처칠을 존경하고 배우고자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처칠의 아들에 대해서는 별로 알려진 바가 없는데 그 아들이 24살 되던 해에 정치에 입문하게 됩니다. 아버지의 후광을 입고 충분히 선거에서 당선될 거라고 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아십니까? 아주 보기 좋게 참담하게 떨어지게 됩니다. 보통 사람 같으면 떨어졌으면 원인 분석을 할 것입니다. 내가 나이가 아직 어린가 보다. 혹은 내가 아직 정신적으로 준비가 안 됐나 보다. 내가 더 준비하고 내가 나와야 되겠다. 아마 그런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아들은 그런 걸 생각하지 않고 오직 아버지의 후광만을 생각한 겁니다. 그리고 다음번에도 또 나가고 다음번에도 또 나가고 15년 동안 6번 선거에 나가서 전부 다 떨어지게 됐습니다. 그는 실패 끝에 포금을 하는
그런 모습으로 변했고 결국 강경변증으로 간이 그렇게 굳는 거죠. 강경변증으로 말미암아 젊은 나이에 세상을 떠나게 됐습니다. 오늘 우리들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아버지의 후광, 그것을 생각했던 그런 처칠의 아들과 같이 무언가를 의지하고 있다면 그것이 돈이든 그것이 인맥이든 그것이 어떤 명예와 인기와 권력이든 그것들은 결정적인 순간에 우리와 멀어지게 되는 것들을 우리는 경험하게 됩니다. 이것이 평소에는 잘 모릅니다. 어려움이 찾아오기 전에는 그것이 나에게 있어서 아무 소용없다라는 것을 느끼지 못하다가 결정적인 순간에 정말 도움이 필요할 때 아무 도움이 되지 못한다는 것을 우리는 깨닫고 나서 그때서야 후회하게 된다라는 겁니다. 다이아몬드와 그 진짜와 가짜를 구별하는 그 방법을 좀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보석 감별사들도 육안으로 쉽게 구별이 안 될 때는 다이아몬드를 물에다가 집어넣는다고 합니다. 물에 들어가는 순간 빛을 잃게 되면 가짜고 물 속에서도 여전히 영롱한 빛을 발하게 되면 그것이 진짜 다이아몬드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삶의 어떤 역경과 환난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그 빛을 발하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입니까? 바로 하나님께 그 뿌리를 내린 사람, 하나님을 나의 반석으로 삼는 사람이 바로 진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이런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여기 보니까 나의 바위시요, 바위가 바로 반석을 뜻하는 것입니다. 성경에 이런 말씀이 무수히 많이 나옵니다. 시편 18편 37절에도 여호와 외에 누가 하나님이며 우리 하나님 외에 누가 반석이냐. 누가 반석이냐. 아무것도 반석이 될 수 없고 하나님만이 오직 우리의 반석이 된다라는 고백이죠. 여호와는 나의 요새시요 나의 하나님은 내가 피할 반석이시라. 시편 18편 94편 22절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26장 4절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주 여호와는 영원한 반석이심이로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상황 속에서도 반석이신 하나님께 뿌리를 받게 되면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그랬습니다. 아브라함과 그의 아내에게 하나님께서 아들을 약속해 주십니다. 그들 부부가 아들을 낳는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나이가 거의 100세에 가까웠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로마서 4장 20절 21절에 보니까 아브라함이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이런 말씀이 기록됩니다.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조금도 흔들리지 않았다. 불가능한 일처럼 생각되는 상황이지만 하나님 주신 약속을 이루실 것을 확신함으로 흔들리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로마서 4장 19절에 보면 자신의 몸이 약해진 것이나 아내의 태가 죽은 것을 그는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열쇠는 뭔지 아십니까?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시선을 고정하는 것입니다. 반석을 뿌리에 내린 사람들은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되어져 있습니다. 바로 그것이 흔들리지 않는 비결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 능하지 못할 일이 있겠느냐. 다 하신다라는 그런 말씀 아닙니까? 우리가 상황을 너무 분석하는데 많은 시간을 투자하고 있지 않습니까? 부정적인 사실과 그와 같은 수치들을 아무리 많이 확보해 본들 무슨 도움이 되겠습니까? 그것에 얽매이게 되면 우리는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한 발짝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복을 스스로 차버리는 그런 결과밖에 얻을 수가 없습니다. 차라리 그 시간에, 즉 정보를 모으는 그 시간에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한 번 더 묵상하는 오늘 우리들의 모습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교회를 이전을 했습니다. 교회를 이전할 때에
다른 목사님들이 저에게 조언을 해 주셨습니다.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성도님들이 떨어져 나간다고, 각오해야 될 거라고 그런 말씀들을 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분은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그 자리 그 좋은데 왜 굳이 그렇게 옮기려고 하냐고 또 그런 말씀도 해 주셨습니다. 물론 자리가 정말 좋지요. 잘 아시는 것처럼 여기 둔전에서 가장 번화가인 둔전 농협 맞은편, 그리고 그 뒤에 빌라, 앞에 아파트, 어디서든 걸어오기 쉽고 사람들이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장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눈에도 잘 띄고, 그래서 교회가 어디 있다고 소개해 주는 것도 아주 쉽습니다. 지금 이 자리를 소개해 주려면 한참 걸립니다. 어디로 가서 뭐 거기 있잖아요. 거기, 그래서 거기서 뭐 우회전을 해가지고 뭐 어떻게 가고 하다 보면은 세월 다 가는 그런 자리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교인이 떨어진다라는 그 이야기에 제 마음이 굉장히 마음이 상하더라고요. 교인이 떨어진다. 저는 정말 한 영혼이라도 떨어진다면 교회 옮기는 게 과연 하나님의 뜻일까? 이런 생각을 할 만큼 그 영혼들이 교회에서 떨어져 나간다는 것은 정말 목회자에게 있어서 가슴 아픈 그런 일입니다. 그 이유가 어떤 이유든 간에 뭐 이사를 가시든 아니면 가까운 교회를 가시든 뭐 어떤 이유든지 간에 목회자에게서 가장 가슴 아픈 일은 교인이 떨어져 나갈 때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이전하게 되면 교인이 떨어진다는 그런 말을 들었을 때 마음이 처음에는 약간 흔들리기도 했습니다. 그냥 여기서 그냥 3부 예배, 4부 예배 드리면 되지. 예배당이 좁아서 예배를 못 드린다면 뭐 3부, 4부 예배 드리면 되는 것 아니겠는가. 그때도 역시 2부 예배를 드렸었는데 2부 예배 때 되면 자리가 없어가지고 뒤늦게 오시는 분들이 자리를 못 앉으시니까 뻘쭘하기도 하고, 그래서 아이고 용인교회 못 다니겠다고. 그리고 교회 안 나오신 분이 계십니다. 그래서 뒤늦게 오면 서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그러니까 서서 예배를 드리는 것이 힘들기도 하지만 서서 예배 드리는 것 자체가 지금 괜히 좀 뻘쭘하기도 하고 아마 그랬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옮길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런가 하면 재정이 많이 부족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재정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가지고 있는 전 교회 재산이 2천만 원이었습니다. 여기를 리모델링 하려니까 결론적으로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거든요. 3층, 4층을 리모델링 하는 데 있어서 한 5천만 원 정도 들었습니다. 그럼 돈이 한 3천만 원 정도 부족한 상태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옮긴다는 것 자체가 돈도 준비가 돼 있지 않았고 또 사람들이 떨어져 나갈 수 있다는 그런 생각 때문에 참으로 옮기는 것을 결단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그렇게 있을 수만은 없었습니다. 먼저는 리모델링 하는데 당장 돈이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막 계산을 해봤습니다. 만약 100분이 헌금을 하신다면 한 분당 30만 원씩 헌금을 하시면 3천만 원이 모아지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2천만 원에다가 3천만 원 하면 5천만 원이 되니까, 근데 한 분당 30만 원 정도씩 헌금을 해 주실 수 있을까? 제가 원래 헌금 얘기는 거의 하지 않기 때문에 마음에 부담감이 있어서 괜히 헌금 얘기했다가 또 교회 안 나오시는 분들이 계실 것이 염려돼 가지고 헌금 얘기는 제가 거의 하지 않습니다. 그때 교회 옮길 때도 딱 한 번 광고만 했을 뿐입니다. 뭐 예배 시간에 뭐 헌금 설교를 한 적도 없고요. 광고 시간에 우리가 이번에 옮길 테니까 여러분들이 함께 같이 힘을 합해서 우리가 함께 같이 교회를 옮겼으면 좋겠다. 그렇게 딱 한 번 광고했을 뿐이었습니다. 그랬는데 모자라지 않게 그래서 그것이 다 채워졌고 교회를 옮길 수 있었습니다. 계속 분석만 하고 있다고 한다면 아마 옮기지 못했을 것입니다. 저는 걱정이 되더라고요. 과연 헌금이 이만큼 나올 수 있을까? 혹은 교인들이 떨어지지 않을 수 있을까? 이런 걱정이 처음에는 있었습니다. 저를 향해서 들려왔던 부정적인 소리들이 제 마음을 짓누르고 있었습니다. 그때 저는 그것들을 물리치기 위해서 하나님을 묵상했습니다. 하나님은 홍해를 갈라주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위해서 태양을 멈춰주셨던 분 아니십니까? 다니엘을 살리시기 위해서 굶주린 사자들의 입을 틀어 막으신 분 아니십니까? 떡 5덩이와 물고기 2마리로 5,000명도 먹이신 분 아니십니까? 물을 가지고 포도주로 만드신 분이 아니십니까?
하나님, 제가 그토록 고생하고 있던 알레르기 비염도 한순간에 다 치료해 주신 분 아니십니까? 하나님을 깊이 깊이 묵상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은 그 일을 시작하셨다고 한다면, 마음의 소원을 저에게 주셔서 그 일을 진행하게끔 하셨다고 한다면 그 마무리도 하나님이 해주신다고 약속하시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계속 묵상하니까 지금까지 잠 못 자게 했던, 힘들게 했던, 절망시켰던, 낙심시켰던 모든 것들이 한순간에 다 사라지는 것들을 경험하게 됐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안정적으로 리모델링을 다 마치고 이곳에 이사 오게 되었고, 떨어진 신자들 없이, 더 많은 신자들이 지금 모여서 우리는 꿈을 꾼 것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약속을 지금 우리는 경험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많은 하나님의 축복이 우리 앞에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십니다.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상황들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입니다.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 병들어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회당장이 예수님께 나와서 우리 딸을 위해서 우리 집에 오셔서 좀 고쳐달라고 엎드려서 요청을 합니다. 예수님은 그 말을 듣고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게 되는데, 중간에 가는 도중에 일들이 생겨가지고 자꾸 지체하게 됩니다. 그런데 비보가 날라오게 되지요. 회당장의 집에 서서 사람이 와가지고는 말을 합니다. 회당장님, 예수님 안 모시고 가셔도 됩니다. 따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소식을 전하게 됩니다. 이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말에 귀를 기울이십시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 중요한 것은 이겁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입니다. 우리는 어떤 상황을 경험하게 되면 먼저 두려움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뭡니까? 이 두려움을 물리칠 수 있는 것은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어디에서부터 오는지 아십니까? 하나님을 반석으로 삼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환경과 어떤 형편에 흔들리지 않게 된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그 집에 들어가셔서 그 소녀에게 기도해 주십니다. 달리다금 어린 소녀야 일어나라 외치시니까 그 소녀가 벌떡 일어나게 되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믿음을 잃지 않기 위해서 때로는 나쁜 말들을, 부정적인 소리들을 무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현실을 무시하고 다 현실을 도피하라, 그런 뜻은 아닙니다. 예수님처럼 부정적인 소식을 들어도 거기에 우리가 얽매일 필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를 받았는데 부정적인 진단서를 받았습니까?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진단서가 따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의학적으로는 그렇다 할지 모르지만 하나님은 의학을 뛰어넘는 능력이 계시기에 우리에게 다른 진단서를 내리실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은 어떤 믿음인가? 바로 하나님께 뿌리를 내리는 신앙, 즉 하나님을 내 반석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 신앙 속에 우리는 흔들리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을 믿어야 합니다. 5절과 11절 말씀, 아까 5절 말씀 읽으셨죠? 11절 말씀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1절 말씀 시작.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여기 보니까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겠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도움이 되어주신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절박한 상황 속에서 그는 자신의 의지적으로 내가 이 상황을 이겨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나에게는 특출한 용기가 있고 담대함과 집념이 있었다, 나는 그것으로 인해서 이것을 이겨냈다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는 자신이 이겨낸 그 이유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셨다라고 고백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1800년대 초에 미국 매사추세츠 주에서 일어난 일입니다. 세관에서 일하고 있던 한 30대 공무원이 무능하다는 이유로 그가 직장에서 해고를 당하게 됐습니다. 한마디로 실패자가 된 겁니다. 오늘 우리 이 사회에도 명예퇴직이라는 이름으로 회사에서 퇴직하게 되는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그때 느끼는 감정은 어떨까? 아마 나는 인생의 실패자야. 이런 것들을 아마 느끼지 않을까요? 왜 내가 이렇게 뒤처졌을까? 왜 인정 못 받았을까?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경력과 모든 시간들이 다 허무하게 느껴지는 것들을 아마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남자도 그런 생각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리고 아내한테 말합니다. 나는 인생의 실패자라고,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런데 아내 소피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지금이 당신이 원하던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기회라고. 그 남편은 글 쓰는 것을 좋아했고 그래서 글을 쓰고 싶었지만 바쁜 일과로 말미암아 글을 쓸 수가 없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남편이 그 이야기를 듣자 물론 글을 쓰면 좋겠지만 여보 당신 우리가 지금 당장 먹고 살 일이 막막한데 뭘 먹고 산단 말이오? 라고 되묻게 됩니다. 그러자 아내가 얘기합니다. 1년 정도의 생활비는 그동안 푼푼히 저축해 두었다고 1년 동안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고 그렇게 말을 해줍니다. 아내의 말에 용기를 얻고 둘이 함께 같이 기도하게 됩니다. 그래 여보 당신이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도와줄 거라고 아내는 재차 격려해 줍니다. 중요한 말입니다. 하나님을 신뢰하면 하나님이 당신을 도와주실 거라고. 그래서 그 두 부부가 무릎을 꿇고 함께 같이 손을 붙잡고 기도하게 됩니다. 그리고 글을 썼는데 2번 들려준 이야기라는 작품을 빠른 시일 내에 발표하게 됐습니다. 그것으로 인해서 이제 많은 히트를 친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먹고 살 수 있는 정도의 그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나서 10년간에 걸쳐서 열심히 작품 하나를 만들게 됩니다. 이 작품은 청교도 정신이 스며들어 있는 미국 역사상 가장 걸작이라고 말하고 있는 주홍 글씨입니다.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나다나의 호손이 쓴 그런 소설이기도 합니다. 낙심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신뢰했더니 그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그는 명작을 낳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 누구든지 실패할 수 있습니다. 실패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목회하는 저도 실패를 경험해 봤습니다. 여러분도 아마 지금까지 살아오시면서 실패의 경험들을 많이 겪으셨을 것입니다. 아니 성경에 나오는 믿음의 사람들일지라도 실패의 경험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브라함도 실패했고요. 모세도 실패했고요. 다윗도 실패했습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고 있는 시편 기자도 실패를 경험한 자입니다. 살다 보면 답답할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때로 슬플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나를 도와주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시편 46편 1절에서 3절까지 말씀에 보면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요 힘이시니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우리 함께 따라해 보겠습니다. 환난 중에 만날 큰 도움이시라. 예, 하나님은 도와주시는 분임을 우리에게 재차 말씀해 주십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시는 분이십니다. 부모가 자식을 도와주지 않는 부모가 있겠습니까? 자식이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내가 도와줄 수 있다고만 하면 도와주려고 그렇게 힘을 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자녀 삼아 주셨고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추호도 의심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살아계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의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은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우리 함께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주 하나님,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 내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말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현실, 우리가 만나는 문제들, 우리를 힘겹게 하는 주변 상황들, 이것들을 우리가 넘어서기에 녹록치 않음을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혼자 버텨내기에는 너무나 버겁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낙심하고 절망에 이르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비결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지금도 내 곁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 주께서 나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담대하게 달려나갔던 다윗처럼 오늘 우리들도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의 반석되어 주시는, 내 반석 되시는 하나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믿으십시오. 그 반석 되심으로 인하여 우리는 조금도 흔들리지 않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도와주시는 하나님을 믿으십시오. 그리고 그 하나님을 향하여 고백하십시오. 하나님께서 나를 수렁에서 건져주시고 나를 환난에서 만날 큰 도움이 되셨노라고,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며 나아갈 때 우리는 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넉넉히 우리의 시련과 역경들을 이길 수 있게 됩니다. 우리 모두가 그 하나님을 묵상함으로, 그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승리하는 거룩한 하나님의 종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반석 되신 하나님, 도우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해달라고, 그래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그런 낙심과 절망들을 극복하며 살아가는 그 넉넉히 승리하는 삶을 살아가게 해달라고 우리 다시 통성으로 함께 같이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 생에 참으로 힘든, 넘어서기 어려운 일들을 우리는 겪게 됨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삶의 현실, 형편과 상황들이 우리를 가만두지 않지만 이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욱더 묵상하며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이것들을 넉넉히 우리가 넘어설 수 있음을 믿습니다. 지금도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신 내 반석 되신 하나님으로 인하여 우리가 내가 흔들리지 않고 도와주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승리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의 삶이 되게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하나님만의 소망을 두는 삶이 되게 인도해 주옵소서. 인도해 주실 주님을 이 시간도 신뢰합니다.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우리가 마음으로 받습니다. 세상은 우리를 힘들게 하지만 그러나 살아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에, 내 반석 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신뢰할 때 흔들리지 않게 될 줄로 믿습니다. 도우시는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우리를 건져주심을 우리는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우리는 하나님을 향하여 찬양하게 될 수 있음을 이 시간도 확인했습니다. 주님,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삶 속에서 경험하고 그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는 삶이 되게 하옵소서. 그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여전히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음을 선포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